제목에 한번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이? 베레스하여 용사가 되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사야 44장 6절을 통하여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을 질투케 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생사복과 다른 어떤 우상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정말 감격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둘도 없는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던져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바 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더 가까워진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말씀의 인도 속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아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만큼 인내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이단에 의하여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 아니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 뒤로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의 반열에 세움 받았을 뿐이지, 온전한 구원을 언제 이루어져요?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입기는 했으나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까지는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의 인도 속에 순종함으로, 그 옛날 출애굽 당시의 시절에 그들이 다수를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 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약속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수 안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 안에 거한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기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하시며 득대하시며 믿음으로 행하여 가기를 원하시는 것에 민첩해야 됩니다. 아주 민첩함을 갖고 아멘함으로 모든 범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기보다 세상 것에 얼마나 빨리 민첩하게 달려가는지 저 또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듣게 하시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지 않는 가운데, 이 시간도 우리들이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의 믿음으로 정말 심겨져서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되어진 많은 유업을 받아 누려가는 믿음의 장자들로, 그 장자의 명분을 한순간이라도 소홀히 여겨서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야, 변하지 않으셔 하는 사람의 정말 짧은 생각들로 자신들의 어떤 상황을 따라서 믿음의 변질을 보여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
그 명령하시고 참견하시며 간섭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한 자들로 진정한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 그 에덴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누구에게? 세상에게. 사악한 영들에게. 그 에덴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책임 있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명심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거한 어떤 자손이라고요? 베레스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베레스 자손이 되어야 되는가를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베레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 베레스는 히브리어로 페레치입니다. 페레치. 페레치. 페레치의 뜻은 터지다. 터진, 깨뜨리다, 밀치고 나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베레스를 얘기하자면 베레스는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의 씨앗으로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베레스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다말이 이 아기가 나올 때 상고를 겪을 때에 아이를 받기 위해서 태중에 그 아가야들을 이제 나오는 것부터 받기 위해서 산파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산파가 가만히 보니까 태중에 아가야들이 막 서로 밀치고 나오려고 그냥 버둥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손을 쑥 내밀었어요. 내미니까 이 산파가 그 손목에다가 홍색 실을 걸어주었어요. 메어주었어요. 그런 기록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에 근데 그 홍색 실을 딱 메어주고 나니까 홍색 실을 맨 손이 끌려 들어가더니 갑자기 다른 아가야가 먼저 그냥 쑥 나오는 거예요.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산파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산파가 아이고 얘가 어째서 너는 형을 밀치고 나오느냐 해서 그 이름이 베레스가 된 거예요. 베레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베레스의 뜻, 곧 터뜨리다, 깨뜨리다, 밀치고 나오다의 의미를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상황이 달라야 됩니까? 안 달라야 됩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과 모든 이념과 행동하는 것과 그 삶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 달라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져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옛 고습이 되는 악성에서 터져나오라. 아멘. 터져나온 자들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자들이 되며 순간순간의 악습을 깨뜨려버리고 순간순간 넘어뜨리려고 다가서는 악을 단호하게 밀어내는 베레스가 되어야 된다고 부탁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가야 할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라고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음의 그 모든 것까지 맡기시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분이었어요. 아버지요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한 고백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잠시의 순간에는 버림을 받는 것 같던 처절한 가운데 원망 아닌 원망으로 일관하는 잠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주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밀쳐냈습니다. 베레스하였습니다. 밀쳐내시고 베레스 하심으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모든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그분은 승리했습니다. 지는 자 같으나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어떤 범사 앞에서도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창전해 가심으로 버려라, 이겨가라, 승리하라, 기쁨이 되라, 영광이 되라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의 생각에서 터져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밀쳐내야 됩니다. 마귀의 수법을 말씀으로 깨뜨려 버림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베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말씀 보세요. 46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은 이러한 468명의 수를, 그러니까 계시록의 666 수를 갖다 우리 굉장히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수 468명이라고 하셨지만 이 시간은 이러한 468명의 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수로 쉽게 설명을 들어보자면 온 세계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가 있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는 지극히 적은 수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수를 몇 명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베레스 자손, 곧 믿음의 터가 요동치지 않고 아버지의 평안을 이루어가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로 468명의 수를 대신하여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어떤 뜻을 가졌다 했습니까? 응? 그렇지요. 예루와 살렘의 합성어로 우리가 들어본다면 예루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되는 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터라. 그럼 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마녀에 세움받은 수는 많으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적음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에 이 시간 주님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여서 다 용사이겠느냐? 다 예루살렘으로의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가 죄악된 악습을 터뜨려버리며 깨뜨려버리며 밀치고 나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가운데 실행하고 있느냐 하실 때에 진실로 우리는 그 물으심에 몇 프로나 다가서 있는지, 얼마만큼이나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악습에서 베레스하지 못한 곳에서 베레스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시대 속에서의 믿음의 형태들을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비춰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신약성경 12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길지만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니 뜬금없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걸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깨끗함을 입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를 드렸고 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었으나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나 그 중에 다수는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이며 감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지 아는지, 또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 하는 막연함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을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으로 표현을 해보아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연륜 속에서 더 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습관에 관한 믿음으로 뭐에 못한 듯 사람들로 처음 사랑을 상실해버린 채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베레스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가운데 감히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잖아요. 아버지야,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대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감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버지 모자 앞에 갔을 때에 반가워서 가까이 다가서도 못하고 했다가 아로 끝났어요. 버지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위대하신 능력과 그 어떤 대단하심 앞에, 위력 앞에 감히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히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린 사람들로 온 몸과 마음을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중에 9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될 10명 중에 한 사람만 빼고 9은 어디 있냐 하신 그 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려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용사들이 되어가야 된다. 용사가 무엇입니까? 용맹한 무사, 용감한 무사, 칼을 잘 쓰는 사무라이. 일본에는 사무라이가 무슨 칼, 무섭죠. 이런 사람들을 용사 내지는 무사, 무기를, 칼을 잘 다루는 사람. 근데 이러한 용사나 무사들은요, 어떤 상황 앞에서 뒷걸음질까요? 뒷걸음 안 치더라고요. 살피더라고요. 또 주위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눈빛이 살아있어요. 몸가짐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 적들로부터 해함을 입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게을리하지 않고 연습의 연말을 거듭해 갑니다. 그럼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에서 용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를 용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보여가야 되는가를 볼 때 군인들이나 군사들 앞에는 반드시 그 군대와 군사들을 이끄는 뭐가 있습니까? 군대장이 있습니다. 부대장이 있든가, 맞죠? 앞에서 이끄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의 군사들로 우리의 군대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군인이 그 군대장들의 말을 어길 수 있어요?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말씀의 인도를 피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용사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용사는 영원한 용사가 아니에요. 그 용사의 직임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연마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예수도 함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응답이 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사에서 탈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는 노력으로 말씀 플러스 행동으로 항상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의 요지가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인도할 때에 우리가 이끌림 받아야 돼요. 듣게 하시는 말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그때그때마다 필요 적절하게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말씀의 무기를 믿음으로 잘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무엇보다 악습된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짓된 사단의 영들을 이겨 승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자리에 우리 각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진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거한 베레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사들이 반드시 되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엉뚱한 곳에서의 행위로 인하여서 언약된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시간에 권면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봅니다. 얘들아, 너희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베레스의 자손이 되라. 곧 믿음의 선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본을 본받고 또 그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뭡니까?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들한테, 곁에 사람들한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다시는 교회를 나갈 마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들지 말아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을 따라 믿고 행하여 가기만 하면은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신 응답과 해결의 역사를 이루어 갈 곳 받아 누릴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들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릇들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곳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도 부어준 것 같지 않잖아요.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부어놓으니까 물이 그다음 있던가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오지기를 원하시지만 받아 누리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에서와 야곱처럼 세라와 베레스처럼 같은 태에서 출산이 되었어도 그들의 가는 길이 생과 사로 나뉘어졌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같은 믿음 안에 있어도 똑같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신 가운데 있어도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또 하나는 버려둔 가운데 있을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믿음의 군사로 용사로 자라가되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로 나중이 되지 않도록 10명 중에 9은 어디에 있는지 하신 것처럼 그분 앞에 잊혀지거나 잊혀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 구원의 약속은 그저 무조건 아무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나에게 그 구원, 아무나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3절과 누가복음 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와 수치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다. 우리는.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의 앞잡인 마귀의 자식들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으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생명 희생제물로 바쳐가면서 우리를 살려주었고 그분의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므로 예루와 살렘으로의 삶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에 무한 감사해야 됩니다. 무한 감사.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용사로서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참 이상하게 연결이 되죠,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이 말씀을 왜 여기에 연결을 시켰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서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게 볼일 보러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을 탁 잡았어. 야! 너 이 사람 대신 네가 대신 십자가 쳐.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그냥 캐스팅된 사람. 구레네 시몬을 길거리에서 그냥 바로 캐스팅돼가지고 뭘 줬어요? 십자가를 줬어요. 자기가 원했던 거예요? 원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도 행하여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범사의 일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래도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네 생각에 안 맞아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곧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으나 그것이 뭐라? 복이 되는 것이라. 그것이 곧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예루살렘 안에 거한 베레스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용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특별하게 선택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각도 안 했던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억수로 재수없는 사람이다 했으나 그는 그 한 번의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복을 누려가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짐으로 훗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으로 중진급의 삶을 누렸고 사도 바울은요 루포의 어머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여기는 아버지라고 나왔지만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자기 어머니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분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고백했어요.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 때문에 희생할 일이 생겼을 때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내가 해야 돼? 하지 않고 아멘.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아버지 나를 선택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행하여 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에게 향하여 가게 되어 있을까요? 그 행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시는 말씀 자주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상식적인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성경의 하나, 율법의 하나 누구도 그들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뭘로 책망하였습니까? 실천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천함에 있어서는 인색하고 희생이 없는 헌신이 없는 죽은 믿음 안에 거하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
곧 겉으로만 깨끗한 쪽 속은 죽은 시체로 가득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의 용사는 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겉은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속마음은 요새의 시온으로, 폐허의 시온이 아니라 요새의 시온으로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속에서부터 우러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 안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 혼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에서 베레스하여서 믿음의 본을 따라 또 본을 보여가는 자들로 용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군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희생이 되는 것 같아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손해가 되게 하신다고요? 손해가 되게 하는 분이 아니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지만 성령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어긋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자부한다면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정말 아버지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행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도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거한 베레스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에 거한 용사들이 되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네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로 네 것이 되리라 하시는 것에 확신하는 가운데 믿고 행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날마다 중보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믿음의 승리자들로 그렇게 날마다 노력하며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